오늘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아시아 계통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사인을 듣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서 유럽을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유럽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고린도 지역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배 타고 아시아로 맞은편 아시아로 넘어가는데 그 넘어간 지역이 에베소 거대한 도시 지역이었습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들을 세우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다시 이곳에 에베소 지역에 들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인사와 작별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사도 바울로 다시 복음 전도 선교행을 떠나게 하시는데 이번에는 아예 에베소 지역이 전략적으로 너무 영적으로 중요한 지역인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아예 두란노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 서원 2년 반 동안의 사역을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의 건강한 믿음을 세우도록 한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이렇게 애정과 교육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 에베소서 1장 오늘 본문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땅에 어떤 귀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이하 오늘 본문 말씀 14절까지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한 것, 선택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그리고 그 자녀에게 아낌없는 기업을, 하늘의 기업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복을 말하고 있는데요.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택.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죄사함을 얻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는 우리 대략적인 개요가 오늘 본 말씀의 개요가 있으니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의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것은 어떠한 조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조건 없이 내가 그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 앞에 거름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비닐도 씌우고 거기에 뭘 심는가 했더니 요 앞에는 쪽파를 심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꺼번에 막
하루에 다 하려고 하는지 그 넓은 땅을 한 인부가 한 3, 40명이 와가지고 인력 사무실에서 와서 쫙 하는 거예요. 한 4, 50년 정도 되나? 그럴 거예요. 그 아침에 우리 근준이 이제 학교 가는 길에 잠깐 나가면서 볼 때 이미 6시부터 일을 해가지고 이제 8시 반쯤 되니까 아침 조식을 간단히 먹는 시간인가 봐요. 쉬러 막 사람들이 나와서 막 먹는데 정말 자기들이 싸가지고 온 도시락을, 누추한 도시락을 그 동남아 사람들이 와서 먹으면서 쉬는 거예요. 근데 정말 키도 조그만하고 참 볼품도 없고 그러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일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사람들을, 동남아 사람들을 무시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도 한편으로는 들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시각에서 볼 때는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저들도 얼마나 귀한 사람이며 저들의 동남아 영혼의 지역에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과 목숨까지 다 주시고자 하셨을 때에 무슨 가치가 있고 어떤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남아 사람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이,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처럼 서양 사람들이 이 100년, 200년, 3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이 조선인들을 볼 때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미개한 사람, 부족한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미국의, 유럽의 자기의 선진의 어떤 삶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하시고 결정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우리를 작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것, 예수님을 알게 된 것, 내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선택이 그냥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택의 진리는 다른 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그때 정말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내가 어느 시절에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이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너무나도 세심하게 계획해 놓으셨구나. 지금 이 시기에 사는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게 된 데에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모든 역사 가운데에 나를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시기에 태어나게 하시고 어디 불교 지역이나 사막의 중동 모슬렘권에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대한민국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러한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위쪽에 북한 지역에서 태어났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경 말씀을 볼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세전에 선택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하신 가운데에서 나의 삶이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가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불우했던 과거가 다 그냥 상처예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여 주셨구나 하고 과거가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전에 이렇게 힘들었고 내가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며 나에게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이러한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서 기묘한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도 않았는데도 주님께서는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지키셨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하고 그 선택에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존귀한 가운데 선택하셨는지 창세 이전부터 부르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을 좀 묵상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돌려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모든 과거의 모든 삶 속에 있었던 모든 삶의 재료들은 오늘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재료로 삼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읽은 4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은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10년, 20년 살아도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40년, 50년, 또 70년, 80년, 90년 살면 살수록 수많은 상처와 흠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택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모든 흠과 티와 상처들이 없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 살수록 상처가 생기고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들이 있고 때로는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을 정도로 우리 인생살이는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홍같이 우리 죄가 붉을지라도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하여 불러주셨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러주신 하나님의 선택하심 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의 자녀이지만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품에 안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과 연단과 때로는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화시켜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부족함 없이 모든 좋은 풍족한 걸 다 먹고 내 원대로 되어진다면 아마 우리는 버릇없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실은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무언가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져서 선택하신 목적의 두 번째는 6절에 그 목적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전적으로 거저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랑,
거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기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냥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그냥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존재가 되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뭐 어떤 쓸모있는 존재, 어떤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있는 그 자체로 그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관계가 되는 것, 이 자체가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가끔 우리가 이단들을 볼 때는 정말 그런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가지고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모든 것에 그냥 그들의 교주를 위해서 다 모든 것을 착취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통일교가 그랬잖아요, 그죠? 일본에서 왜 이 총리가 왜 죽게 됐습니까? 너무나도 이 통일교에서 이 착취와 이런 게 심하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그 자녀가 거기에 야합된 정치인들을 항거하는 의미로 아베 총리의 총기를 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의 자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뭘까요? 우리도 똑같이 그러면은 반대로 하나님 앞에 뭔가 구하고 뭔가 필요해서 와서 구하는 그러한 것이라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경험하고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에 감사한 그 자체, 그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구속 곧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는데 선택하시고 나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자를 구속하셨다, 속량하셨다,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류의 상황은 사실은 죄의 노예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결박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박을 끊지 않고 늘 죄의 세스람을 착고에 매여 있는데 그것이 선택하여서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해결되어져야 되죠. 죄의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되어지는 게 이게 구속 속량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의 쇠사슬에서 끊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순종하지 않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 이것이 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도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단절된 상태라면은 그것 또한 죄의 노예에 매여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사망,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고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의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내포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질병이고 고통이고 좌절이고 고독이고 그 다음에 미움과 시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죄와 죽음의 현상들이고 그 현상들 속에 시달리다가 결국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사함의 축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참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부름받은 것, 부름받아서 죄사함 깨끗하게 우리의 영혼이 씻음받고 해방하고 자유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케 되어지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져서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지구에 살고
그리고 새롭게 새처럼 날아가서 사탄과 세상과 정욕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는 것, 이것이 구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속량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어떻게 구속이 이루어지는가? 바로 7절 읽은 말씀처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의 피로 구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셨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영접하고 이제는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이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그러면서 마귀가 떠나가는 경험을 갖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녹아지는 경험이 되죠. 죄가 사라지고 죄 안에 거주했던 내 둥지를 텄던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새롭게 산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경험들, 우리 삶 속에 죄가 산산조각 나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 기쁨과 축복의 경험들을 감격을 갖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죄사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이 죄사함의 기쁨과 은혜 안에 거하여서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갈 때에 우리 삶은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참 자유와 참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확천금에 떨어지면은 돈벼락 맞으면은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돈벼락 맞으면 죽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죄사함의 기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놓여지고 해방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것으로 부어주십니다. 8절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자유케 되어진 우리의 심령, 우리 삶 속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서, 그래서 이전에 죄악의 길로 따라가고 죄의 길로 미혹당했던 그것이 진짜 좋은 것인 줄 알고 따라갔던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지혜와 총명,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선택하는 통찰력 지혜를 주시고요.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저게 하나님의 뜻이고 저게 내가 나가야 될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면은, 이 총명은 구체적으로 그 길로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선택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선택의 길에 있어서 분별케 하는 것이 총명이고 이해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서 이제는 죄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의 것을 우리가 취하며 나아가서 진정한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에 지혜와 총명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악 가운데 계속 거하게 되면은 정신이 혼미하게 되고 지혜도 떠나게 되고 통찰력이 생기지 않아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점치러 가는 겁니다. 사람들 말 듣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면은 그게 죽을 짓인지도 몰라서 죽을 짓을 골라서 합니다. 술, 담배, 도박, 이게 죽을 짓인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음주와 유흥, 여러 가지 정욕으로 나아가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되어서 우리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불행한 길로 선택되어서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에 지혜와 총명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정신이 맑아집니다. 죄로부터 멀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앞두고 나아가는 자의 머리가 깨끗해지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은 이 사랑의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돕고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지는 삶은 주변에 있는 사람도 참으로 정말 그 사람을 복된 존재라고 부를 거예요. 그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을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이기적인 사람을 볼 때에는 난 저 사람이랑 함께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이 결국에는 인간관계와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활짝 열려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고 구속과 죄사함을 받은 은총 가운데 이제는 성령의 인치심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첫 번째 뭐라고요? 선택하심. 두 번째 죄사함 받음. 세 번째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것은 뭐예요? 도장인이죠. 도장 찍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서류에 있어서 이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그 서류가 그냥 일반 종이가 아니라 도장을 찍으면 이게 집문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제하는 서류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도장을 찍으면 나의 권위에 의뢰되어진 것이 되고, 만약에 대통령이나 왕의 도장과 인장을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적인 권위가 생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국가적인 권위가 그곳에서 발휘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도 독도가 지난주간에 독도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났죠. 그죠? 잘 지내다가도 일본과 잘 지내는 듯 하다가도 또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는 타케시마 우리 땅이다. 왜 한국은 왜 저러냐 하면서 이러한 거를 심어놓으면은 그 어린 아이들은, 일본에서 자라는 어린 아이들은 왜 우리 땅인데 대한민국이 지금 점령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성장한 그 일본 아이들, 성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땅을 다시 빼앗겼던 우리 땅을 찾아야 된다, 이 생각 가지고 살겠죠. 이렇게 된 데에는 원래는 이 독도 땅이 우리 땅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우리나라 땅이어서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금씩 세를 받아가지고 세를 내가지고 고기잡이하고 갔던 땅이에요. 그런데 자꾸 일본이 침입해가지고 와서 그냥 가지고 가니까, 그러니 조선시대의 안정복이라는 사람이 가서 그 사람들을 징치하고 또 직접 일본에까지 가가지고 이러한 일본의 어부들이 이러이러해서 자꾸 오니까 이렇게 징벌을 내렸는데 다시 한번 조인을 제대로 해가지고 도장까지 받아가지고 나라에 바친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 합방 되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로 넘어가면서 제일 먼저 그 땅을 침범한 땅이 바로 독도예요. 가장 가까운 땅이니까. 그 땅부터 쳐들어와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개와 천자물들을 다 잡아가고 없애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5년 해방되어지고 나서 정말 그 모든 땅이 다시 회복이 되어졌죠. 그럼 우리 땅에 대해서 아무 말 없애야 되는데 왜 다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느냐? 1951년 9월 8일 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생기면서 지금 이 한일합 이 공산 세력과 이 50년대, 51년대는 뭐가 있었습니까? 6.25 한국 전쟁이 있었지요. 전쟁이 일어난 이 시기 속에서 공산 세력이 밀려올 때에 일본을 전략적으로 미국의 우방국으로 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해가지고 그 땅을, 그 바다를 Sea of Japan, 일본 해라고 기록하면서 도장 찍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미국의 우방이 되면서 싸워가지고 이렇게 됐지만은, 그러면서 미국이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이 땅이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장 한번 찍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도장을, 성령의 인을 친다는 것은 한 나라의 권세가 그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하늘의 권위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친 주의 자녀들 가운데에는 그 개인이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으로 인침받은 주의 자녀에게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권세를 주시고 그 땅의 모든 기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의 것으로 회복시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인친 주님의 자녀를 안전 보장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하늘의 권세가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임하고 역사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이끌어 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치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선행이나 의지나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되어졌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러니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구원도 없습니다. 내 안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인치심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만을 말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권세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부할 때에도 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되고 직업과 일하는 모든 종류도 다 일하는 종류가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생애의 모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활동하는 모든 영역이 예수님에게로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을 다른 말로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주시는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의 세례를 주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쳐서 성령님이 친히 임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곳에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안에다라고 나오죠.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예수 안에서 또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인치심을 받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고 믿고 나아갈 때에 그곳에 하늘의 권세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권세가 차단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방해하는 마귀의 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 듣는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은혜로운 분위기가 지속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졸게하고 피곤해하고 말씀 듣기 전에 싸우고
또 고난 받는 그 여러 가지 일로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쌓여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를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까먹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실제로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초창기 처음 왔을 때 어떤 성도님들은 그랬어요.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다녀서 설교를 하셔도 성도들 그 말씀 잘 안 들어요. 이 말씀 대놓고 하시더라고요. 저 놀랐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역사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는 데 있어서 마음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거기에 성령의 사역이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세례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가끔 물세례 받았다고 하죠. 물세례는 뭐예요? 어디 가는데 갑자기 막 쏟아져서 물세례 받았다고 하죠. 예,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령 세례는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가 채워지는 걸 말합니다.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시기하는 것입니다. 방해합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권위와 권세, 이 신령한 축복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과 구령의 열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적의 역사, 성경 말씀대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우리 살고 있는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의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하고 믿고 기도하는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반대로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 그대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는 그냥 무슨 뭐 영웅담 얘기하는 것처럼 소설 읽는 것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서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하늘의 권세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 충만한 자에게 결국에는 맺혀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10년, 20년, 30년 산다 하더라도 열매 없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 한국교회는 성령의 열매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수많은 성령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것이 예수님을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둘째로 치고 성령의 은사에 한국교회는 집중을 합니다. 뭔가 그 은사가 나타나고 그 은사를 통하여 뭔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유익하라고 주신 것이지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 목표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지는 것,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의 결과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과 구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에서 도장의 그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쓰임받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일에 쓰여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축복인 것을 기억하고 이 귀한 축복이 내 생애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셨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